말씀의 제목은 안타까운 사람 세 번째 시리즈죠.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성경 신앙생활 50년 70년 해도 게하시가 그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인데 게하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람 첫 번째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두 번째가 요시야 왕, 세 번째가 게하시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함께 잠시만 은혜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의 먹거리들과 볼거리들로 풍성한 가을을 여러분 만끽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언가 오늘 짧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게하시라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때 개념으로 제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참 많이 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게하시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아 문둥병 즉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 전체가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용맹합니다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에 걸렸다는 점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게 피부병이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흰색기로 피부가 쑥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고름도 나오고 막 그런 처지에 있어요. 좀 냄새가 나겠죠. 그런 병이 있는 사람 냄새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집에 여종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조언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 가면 좋을 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병이든 잘 고친다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 진짜라? 참말이가? 저는 부록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란 말은 뭐냐 하면 타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굴에 만약 뾰루지가 심하게 큰 게 났다. 그럼 다른 사람 앞에 쓰기가 좀 힘들죠.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가리면 몰라도 그죠? 신경 안 쓰는 사람 생각 안 없어요. 근데 신경 쓰는 사람이 뾰루지가 크게 났다든지 이게 상처가 났다든지 이러면 쓰기가 힘듭니다. 그건 얼굴에 막 하고 온몸에 막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찾아갑니다. 자기 나라 왕한테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 어떤 병에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 참말이가? 진짜 그 어린 여자애가 말하는데 진짜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가볼라고요. 그래 그럼 가봐라.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들고 가라. 금은 보화를 잔뜩 들고 갑니다. 왕은 걱정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걱정합니다. 저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어. 또는 빌미를 제공해서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겁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왜 고민합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거 웃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장군이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라는 장군이 오는데 이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온 나만 장군의 부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게하시야 종들아 나가서 이렇게 읽으라. 직접 대면도 안 해요. 너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좀 더러운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기 아람에 있는 아무르 강이라는 강들은 아주 깨끗하고 좋았던 강인 것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강도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 요단강에 오다 보니까 냄새도 풀풀나고 폐수도 오르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7번에 가서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종 한 명 내보내갖고 그 말을 전달한다니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우리말로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아주 싹수가 없다.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군사들도 막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호위병도 집을 박살내고 불태워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종들이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할 겁니까? 할 건데 뭐 시키는가요? 주 요단가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더라고. 뭐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씻어보고 안 되면 이제 그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렇지. 이 멀리까지 수백 킬로 왔는데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갔어요. 한번 씻었어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몇 번 씻으라 했더라? 7번요. 그래. 한 번 더, 2번, 3번, 4번, 5번, 6번.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나. 7번 씻고 나왔더니요. 살이 애기 살처럼 포송포송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애기들 피부 좋잖아요. 잡티도 없잖아. 애들은 아주 뽀송뽀송히 만지고 싶잖아요. 애들 피부는. 그런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이 정말 날 돌보셨구나.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 게하시 와가지고 왔는데 엘리사한테 당신은 우리의 예물을 받아서 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니까 한 개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신성한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있는 데에서 뿌리고 정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개 용서할 수 있게 있는데 우리 나라 국왕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 그 왕이 림몬 신을 섬길 때 몸을 굽힙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굽혀야 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뭐 이렇게 알았어. 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걸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뭐 잔뜩 금은보화를 말과 술에 잔뜩 싣고 하는데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하시가 생각하니까 뭐야 저거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한 개도 안 받는 우리는 지금 먹을 거 없어갖고 맨날 여러분 표현을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 가갖고 오늘 선지자하고 생도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 좀 있으면 나눠주이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받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갑니다. 20절 게하시가 서술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에게 면하여주고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고충을 들으셔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를 대가로 갚아버리면 안 돼요. 원래 은혜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거를 대가를 거기서 받아버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고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채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준 건데 왜 우리 그걸 거기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복채로 바꿔치기 할 깎아먹을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5장 8절 14절 말씀으로 세상도 지으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쳤죠. 처음에 분노하고 짜증내며 돌아가려다가 그 믿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씻었는데 회복이 되었잖아요. 너무 감사해 나아만은 강권하여 엘리사를 받으려고 주려고 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이 거절하는 것,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깎아버리는 건 내가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약해져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종아의 신실한 믿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신다. 그 여아의 믿음을 본 거예요. 순진한 믿음이죠. 또 어떤 믿음이요? 고침받고 싶은 나만의 진심이 들어가 있어요. 진심이 담겨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심은 다른 말로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리고 또 엘리사의 충직함.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무 대가도 안 받는다는 엘리사의 충직함이 담겨 세 가지가 즉 어린 여자아이의 순진한 믿음과 나아만의 간절함 즉 진심과
그리고 엘리사에 충직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한 역할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작동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안 들어주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없고 오늘 그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안으로서 즉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도 많이 누렸어요. 근거리에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콩고물이 은혜를 받은 거 보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을 그는 다른 데 추구했어요. 재물에서 구했다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는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게하시가 안타까운 사람, 실패한 이유는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재물의 눈에 물어 죄를 저지릅니다. 봅니까? 20절.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즉 면제해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여도다. 받을 걸 왜 안 받았을까? 이 재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불평할 때 일어나요. 면하여주다니 이때까지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그러면 저분이 해석이 당연하지 이래야 되는데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불편하다 따라줘야 되는데 그 밑에 코치나 다른 분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뒤집힌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면회해 줘서 보낸 걸 자기 가서 해야겠다 하잖아요. 그것은 불평할 때 일어나요. 탐욕은 불평할 때 생겨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됐죠?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불평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게 되죠. 나는 고기 먹고 싶다. 부추 파전도 먹고 싶은데? 이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죠? 그것은 불평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면 불평을 안 하는 게 좋고,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면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마디 할까? 한 마디로. 불평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게하시가 실패한 이유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걸 이렇게 쉽게 맹세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쉽게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엘리사는 안 받기로 했는데 자기가 뒤집어서 가가지고 받겠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승모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걸 자신의 악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행동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걸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두 번째 또 이러기서 실패. 세 번째는요. 거짓말로 실패합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냐? 물었어요. 평안이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왔으니 언달란트 옷을 둘라 하시더이다.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없지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엘리사가 다 알면서 하는 얘기. 한 사람의 술에 너를 맞이할 때 감히 함께 어찌 은을 받은 옷을 많이 갈라며 하려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오늘 아주 짧지만 지금 중요한 이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불평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도 불평할 때 안타까운 사람으로 추락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추락한다. 세 번째, 거짓말할 때 추락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욕심에 파묻히는 결과는 거짓말할 때 탐욕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됩니다. 25절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게하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오히려 내 섬기는 엘리사가 참으로 욕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참 선지자이구나 하고 칭찬과 존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고 헛된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팔아먹는 파렴치한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을 나는 이제 서성으로 모실 수 없다고 버리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참 아무 재물에 욕심이 없는 참말 선지자구나 하고 섬기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탐욕이 고개를 들어 게하시를 욕심의 사람으로 잡아먹히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어요. 거짓말은요, 사탄의 중요한 계책입니다. 도구입니다. 믿는 자를 실족케 하고 믿음을 배반케 하는 도구인 것이죠. 거짓말이 게하시를 저주받게 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너 어디 갔다 왔노? 아유, 내가 섬기는 엘리사가 알아챘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질책은 했겠죠. 그렇지만은 저주까지는 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거짓말했지만은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정정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그죠? 근데 똑같이 회개하지 않죠. 이것이 두 번째 그의 거짓말이며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탐욕이 불평이 거짓말은 자신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수렁에 빠져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은, 불평은, 거짓말은요.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욕심 때문에 하는 행동이고 말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오늘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날마다 두고 몇 년이나 두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를까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있지만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자꾸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물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더러운 걸 꽉 채우면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게하시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참 스승 앞에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 그 희생도 필요한데 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이 섬기는 건가? 내가 욕심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걸 잘 판단하여서 안타까운 사람 게하시로 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 게하시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인정해지는 칭찬 듣는 저라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